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또 성령으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돼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믿게 하심으로 그가 누구신지를 믿고 그가 하신 일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그 영적 실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단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인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여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육체는 이 속성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늘 나로 살면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오늘 죄인된 우리들을 죄는 짓지만 죄값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작이 뭐냐? 은혜의 시작이 뭐냐?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은 누가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 어차피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져야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지만 그 죄값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값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오직 자기의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마다 나는 본질이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주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침례를 명하신 것은 그 옛사람으로는 죄를 용서했지만 그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면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것으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장사 지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그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했으니 이제는 옛사람에게 얽매여서 옛사람이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장사 지내라. 그 다시는 옛사람하고 이별해라. 거기에 너 미련두지 말아라 하고 그 옛사람과 이별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이별하지 않으면 이별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 죄사함 받았지만 받았는데 새 사람으로 살지를 못해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사람과 이별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는 살 수 있는 자가 끝났다라는 걸 믿음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죄가 주인된 그런 옛사람으로 난 살지 않을 거야. 옛사람 창사지네. 그래서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사람,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 예수께서 이끄시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가 주신 의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너 죄인 아니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 너 하나님의 말씀 너 그거 왜 선악과 먹는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그런 거야.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너도 선한 일, 너 선한 사람 될 수 있어. 너도 노력하면 선한 사람 될 수 있어. 그게 마귀가 우리 속이는 거예요. 너도 노력하면 선한 사람 될 수 있어. 그게 우리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 침례받아서 옛사람 창사 지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도 선한 사람 될 수 있어. 여러분 노력해서 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선한 선생이요 라고 외치니까 누가 선한 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선한 노력을 하면 어떤 뭔가 노력을 하면 선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여러분 진짜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한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남들보다 좀 더 숙련된 어떤 기술과 그런 능력으로 마치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나를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봉사로 여러분이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만이 의인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만이 의인이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마귀에게 속고 사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종로 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고 있어.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해 사는 것이 그냥 나 원래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면은 그것이 지금 마귀에게 종로돼서 마치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시키고 너도 노력해서 선한 사람 될 수 있다. 넌 죄인 아니다. 너도 노력해서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그 게임에 속아서 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에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순간 육체를 붙잡으면 다 마귀 종로 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로,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잠시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보다는 이간질하는 마귀에게 종로 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를 붙잡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로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셔서 예수를 이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의가 되셨음을, 그 의는 완성된 의예요. 뭔가 또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렇게 또 회복하고 뭔가 의를 만들어서 완전한 의가 되게 해야 될 의가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성령으로 드러내어 사는 자들이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의가 되심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 형질이 바뀝니까? 우리 형질이 말씀이 육신의 형질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산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 이 흙으로 지음 받은 이 육체가 말씀 육신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예요. 단지 이 죄성을 가진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주님이 가늠하는 여인을 향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살 테니 네가 네 육신으로 살아. 죄된 그 육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너를 장사 지내고 그 이별해 버리고 그 끝내 버리고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이요 의가 될 테니 되어서 네 안에서 주인 되어 살 테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을,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되고 의가 되셨지만 그거를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못하는 우리 귀가 어떻게 듣겠어요?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만이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성령을 우리 영혼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시는,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예수가 너의 의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 그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되지가 못합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만이 내 구세주요 나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성령만이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의가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으로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 가지를 속여요. 끊임없이. 뭘 속여요? 죄인인 걸 잊어버려. 또 너 노력해서 선한 사람 될 수 있다. 또 네 능력으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너 살 수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있을 처럼 느낄 때도 있죠. 내가 뭔가 돈이 많이 들어와. 조금만 노력해도 뭐가 막 들어와.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막 물질이 들어오고 막 돕는 사람들이 막 생겨.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치 내가 나도 뭔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말주변과 뭐 여러 가지 뭐 알고 있는 지혜가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6절인가요? 보면 속지 말라. 야고보서 속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오직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만이 온전한 길로, 온전한 영광의 길로, 온전한 부활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아니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는 오로지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아니 어떤 피조물이,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피조물이 영광의 나라에 성령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육체에 속해서, 육체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몸을 움츠리고, 또 내 미래가 염려되고, 내 앞날이 염려되고, 내가 내 가족의 미래가 염려되고, 이거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매이는 순간 여러분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육신에 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 자체가 여러분을 위해 살려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직분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 직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를 위해 살고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예가 되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명예가 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사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공로와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육체의 것을 붙잡는 순간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해서 아버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회개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믿음을 다하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여, 믿음을 주세요.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 성령에 끌린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을 보내사 이 예수가 하신 일들을 더욱더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고 의가 되시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체에 속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